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리라. 곁에서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참다 못해 경솔히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하면 좋은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학을 진리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지요. 엘리바스는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는 법은 없다. 분명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온 것이니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라. 엘리바스의 일갈에 욥은 내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경솔히 말했다 라고 사과하듯 입을 엽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판이었던 것이지요. 욥은 자신이 불평을 했지만 그게 경솔한 것도 아니고 또 아무 근거 없는 허위 주장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따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욥이 말한 그가 하나님께 불평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고난 당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큰 고통을 안기셨다. 욥이 결론 내립니다. 이처럼 이유 없이 고통을 안기실 바에 차라리 나를 죽이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 고통이 빨리 끝나지 않겠느냐. 나는 죽음을 소망한다. 죽고 싶다. 다시금 경솔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다. 고통을 끝내려면 회개하라. 라고 3단 논리를 펴자 욥도 나는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셨다. 그러므로 고통을 끝낼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다. 라면서 3단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엘리바스는 되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애초에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설령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해도 엘리바스처럼 접근하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막말을 좀 했다. 그런데 너희는 말꼬투리를 잡아 나를 비난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욥은 이제 친구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쉽게 불어났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개울물과 같으니 내가 너희를 신뢰할 수 없구나. 비난의 강도는 점점 거세집니다. 너희는 고아들을 제비뽑기로 선택해서 노예로 팔아넘길 놈들이다. 돈이 되면 친구까지 팔아넘길 것이다. 회개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이다. 친구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한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분노하여서 선을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욥도 교만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7장 1절.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확실히 욥이 큰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발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비난할 거면 계속 비난해야 할 텐데 갑자기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노동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임시직이잖아요. 인생이 그러하다고 한탄합니다. 욥의 이 말은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독백입니다. 친구를 욕하다가 말고 갑자기 혼잣말을 한 거예요. 옆에서 듣다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종들은 고된 노동이 끝나는 저녁 시간을 몹시 기다리지요. 퇴근 시간 5시가 되기를 무척 기다리는 거지요.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품꾼도 하루 일당을 결산하는 저녁 때가 기다려질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하지만 욥에게는 저녁이 오지 않습니다. 얼른 저녁이 되어서 고된 노동이 힘든 고통이 끝나길 바라지만 안 끝나요. 욥은 지금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종들과 품꾼은 저녁이 올 때 하루를 마감할 수 있으나 욥에게는 저녁이 와도 고달픈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그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밤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죠. 욥의 고통이.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잠들기 전부터 언제 고통이 끝날까? 언제 아침이 올까? 좌불안석입니다. 밤이 되면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새벽까지 잠을 못 자서 뒤척거립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고름이 터져서 물러진 피부가 썩어가고 갈라지고 또 그 틈에 구더기가 파고들었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아까는 시간이 안 가서 괴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침이 오나, 언제 밤이 지나가나. 고통 중에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플 때는 시간이 더딥니다. 고통만을 생각하면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같은데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서 시간이 허무하게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정말 더덥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혼잣말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다가 욥이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욥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친구를 비난했다가 혼잣말을 했다가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친구들 들으라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7절부터 21절까지 욥이 하나님께 외친 기도입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내 인생이 바람처럼 덧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앓다가 죽으면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도 저를 못 보실 겁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한번 죽으면 낙원이든 음부로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덧없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의미 없는 인생 속에 고통까지 안기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제가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거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12절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욥의 생각 속에 바다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예요. 바다의 큰 짐승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왜 나를 바다처럼 바다 짐승처럼 계속 살려두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나님, 저를 지키지 말고 죽여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그나마 깊이 잠들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잠깐 잠들면 주님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고통을 다시 느끼게끔. 꿈으로 환상으로 흔들어 깨운다.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자는 시간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깨우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해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욥의 심정,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묵상하고 내뱉다가 갑자기 눈을 돌려 인류 전체의 고통에 주목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실까? 하나님, 차라리 인간에게서 관심을 끊어주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지요? 그냥 관심을 꺼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후에 다시 자신의 고통에 집중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두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내가 죽지도 못하게 막으시는 것인가? 왜 나로 하여금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만드시는가?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요 20절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던들,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혹 내가 범죄해서 벌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벌을 내리실 것은 아닙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호소할 일이 아니라 친구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뒤에 내가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그래서 죄로 인해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끄고 벌 안 내리시면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혹시나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다면 벌을 내리실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님, 저 이제 죽어갑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이 땅에서 사라질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욥기 7장이 끝납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주고받는 공방전이 이렇게 끝나요. 7장에서 욥이 한 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굉장히 길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런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한 것, 그냥 하나님이 귀엽게 여기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욥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상정해 놓고 이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혹은 친한 친구의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욥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그러나 경외심으로 균형을 잡는 관계. 우리는 그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